어제 바자회 마치고 오늘 아침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 보니까 참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자회 다른 분들 다 수고하시지만 특별히 여전도회 회장 되고 나면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 행사를 잘 마친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국장 만드신 분들, 또 비누 만드느라고 거기 같이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또 각 여전도회 회장단들 일일이 수고하셔서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말 억척스럽게 부족할까봐 새벽부터 나가서 물건 다시 떼어서 음식 준비했는데 금방 음식이 동이 나서 3시까지 하라고 해놨더니 12시, 1시 지나서 식사 메뉴가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미안해 하시면서 고개 떨구고 있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교인들도 수고하고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골목 안에 있는 우리 고독부족간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 경로대학에 1년에 그러니까 매월 한 번씩 고기 제공해 주십니다. 무상으로 성당에도 물론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번에 돈가스 만들고 준비하면서 거기에 거의 원가로 한 100근 저희가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제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추가로 바자회 쓰시라고 20근을 별도로 또 해 주셨습니다. 원가 해주신 것만도 그냥 감사한데 또 그렇게 교회 하는 일에 협력해 주신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잔치가 아니고 협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바자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다리는 것.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복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고 견뎌내는 것이고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그 좋은 소식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의 것 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나의 초조함, 나의 불안함들까지도 온전하게 맡겨 놓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응답하실 텐데, 이만하면 되었을 텐데 하는 것은 내 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 내 생각입니다. 내 시간과 생각을 초월해 계신 초월자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2번째 되던 해에 6월절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민수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의 서론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또 장막을 치고 접고 행진하고 치고 접고 행진하고 하는 이 일을 반복했더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15절에서 23절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반복하여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막을 축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던 해의 정월 초하루에 이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시고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반복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항상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간 시간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성막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도 좋고 불 기둥도 좋고 숫자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백성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진을 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가볍게 지나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의 성경들은 place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장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place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또 다른 형용구들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곳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비므콤 샴이라고 하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진을 쳤다. 구약 성경에는 이 구절이 150번 등장합니다. 광야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민수기에서만 거기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이 80번 등장합니다. 40년 동안 80번 진을 쳤습니다. 전적인 순종이지요. 이 주변에 재건축을 하면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이사 신방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사 신방 하다 보니까 여기 처음 건축할 때 들어와서 이제 첫 이사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20년, 30년 만에 집을 옮겨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거 2번 할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이사하려고 보니까 짐도 많고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하라면 귀찮을 것 같아요. 저 집을 들어갈까 말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가는 이사도 힘든데 40년 인생 살면서 몇 번 이사했어요? 80번 이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80번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이사해 보셨습니까? 주민으로 초본을 떼시면서 주소지 변동사항 기록해 주세요 체크해 가지고 초본을 떼면 저는 3장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사셔가지고 그 전까지 월세 살면서 계속 이사하셨거든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쉬지 않고 이사했습니다.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번지수만 살짝 달라지지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장이 나와요. 예. 근데 40년 동안에 몇 번이요? 80번 주소지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하라고 할 때마다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2번, 3번 이사하는 건 그럴듯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좀 좋은 집으로 가려나 보다 합니다. 근데 그게 10번, 20번 반복되면 언제쯤 나는 새빵살이 면하나 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근데 80번 하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초신자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목사, 장로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 순종 잘하는 것 같지요? 요령 잘 피웁니다. 목회는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요령 피우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만큼 더 힘들어요. 왜? 초신자 때는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신기해서 새로운 경험에서 금방 순종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은퇴하신 안초 집사인데 교회 등록을 시킨 그 양육자분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분이 원래 이 나무 앞에 가서 이거 하시던 분이거든요.
아시죠? 이 성황당 앞에 가서 하시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오게 하자마자 등록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교회는 새벽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올 때는 정한수 떠놓고 이거 하듯이 목욕제기 하고 나오세요 하고 툭하니 던졌어요. 습관을 하나씩 뺀다고 가르친 게 그걸 가르쳐놨어요. 은퇴하실 때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면 머리 꼭 감고 빗질하고 나오셔가지고 새벽마다 머리가 하얗게 머리 감고 나오세요. 아직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늘 그 모습이셨어요. 초신의 첫 순종이지요.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에게, 목사, 장로, 권사 되신 분에게 그거 가르치면 합니까? 힘들 거예요. 왜? 너무 습관이 길게 배어 있어서요. 직분을 가질수록 사실은 연륜과 경험 때문에 다 해본 일인데, 내 자존심도 있는데 잘 못합니다. 좀 힘들어요. 하시기는 하겠지만. 한 번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 2번, 3번, 10번, 20번, 80번으로 넘어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복된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언제까지요? 우리 코에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광야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우리 인생 마치는 그 시간까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알피 예흐아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이 말은 입이나 구멍을 뜻합니다. 이게 피예요. 요 입이 피입니다. 근데 이 피가 말씀 혹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과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무엇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소리는 입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그 제주 방언을 참 잘 쓰시는, 근데 표준어는 전혀 못 쓰시는 집사님이 한 분 저희 교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제주 말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은데, 집사님 저 아래아자 발음 좀 가르쳐 주세요. 제주에 가시면 이렇게 제주 공항에 히읗 써놓고 저말에 똑 찍어놓고 니은자 쓰는 거 있지요.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헌저 없으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헌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아 발음이 배워보고 싶었어요. 집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따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어는 되는데 이 아래아 발음이 안 돼요. 우리말인데. 한 몇 년, 거기 3년 있었는데요. 좀 있다가 집사님이 자기도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입 모양은 오라고 만들어 놓고 헌오라고 해놓고 발음을 아라고 내려요. 입술명은 오인데 아라고 내려요. 환자 없으게. 틀린 발음이에요. 제대로 된 발음 아닌데 그렇게 내면 된대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안 나요. 근데 제주 원토박이들은 그 발음을 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들립니다. 근데 나는 흉내내기가 안 돼요. 그 아래 발음이. 근데 그 피라는 게 그거예요. 입술의 모양대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양을 내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예알피 예흐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인내하면서 즉각적으로. 19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랠 때에, 많은 날들이 길어질 때에, 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보다 지연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그들의 기도 제목, 광야를 안 살아봐라서 모르시나요? 빨리 가나안 가는 거지요. 빨리 가나안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급하게 뛰어갔을 거예요. 빨리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마음에 급해도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땅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으면 빨리 좀 데려가시지, 지척인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가면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천천히 구경하고 가도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근데 거기를 몇 년에 걸쳐서 갔어요? 40년. 7일이면 갈 거리를 365 곱하기 40일 걸려서 갔습니다. 기도응답이 7일이면 될 것을 가지고 365 곱하기 40을 가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만하면 될 텐데 하나님 얼마나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참아주고 인내하면 저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누굴 변화시키고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 인내는 나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길게 한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2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 구절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읽다가 쑥쑥 지나가 버린 말씀 같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순종도 있지만 어젯밤에 텐트 다 쳤어요.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있는데 구름이 쓱 일어나면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며칠 만에? 아니요. 몇 시간 만에 구름이 또 이동하는 거예요. 밤에 텐트 쳤는데 이동하자는 거예요. 그럼 옮기는 게 편하겠습니까? 짜증나지요. 부모사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여름 휴가 다녀오세요 그러고 콘도를 하나 잡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뭐 인사하겠어 갔는데요. 근데 그때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어릴 때니까 가서 짐을 다 풀었어요. 애들 장난감 놓고 다 풀었는데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 몇 층에 지금 자리 잡았으면 어때? 거기 아니에요. 그 방이 아니고 저 위에다가 큰 방 잡아놓고 그리 가세요. 집사님 이 방도 넓어요. 우리 애들도 있고 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방 쓸게요.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그 방 잡은 거 아니에요. 빨리 윗방으로 옮기세요. 더 큰 방 좋은 방 옮기는데 그래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몇 시간이 뭐예요? 단 몇 분 만에 방을 다시 옮기려니까 이 짐 다 다시 챙겨대요. 어른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애들 꼬맹이들 짐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다 챙겨서 위층 올라가는데 그냥 좀 그 방 쓰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짐 몇 개 옮기는 여행 가는 게 아니고 내 집을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여기서 며칠 또 머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텐트 접으랍니다. 떠나랍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또 움직여야 돼요. 그것에 순종하래요.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한 이틀만 더 머뭅시다. 이제 막 텐트 쳤는데 이제 막 짐 풀었는데 아직 아침밥도 못 먹었는데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하시면 즉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내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순종했다고 오늘 넘어가지 않아요. 어제까지 헌신했다고 오늘 헌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어젯밤의 순종은 어젯밤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순종을 요청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일어서고 싶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삶의 신앙에 잘못된 틀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고무줄 신앙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무줄을 잡아서 늘려놓았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지요.
이 정도면 나도 변화된 것 같은데 하고 조금 몸을 풀어놓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신방을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앞에서 그러세요. 웃으면서, 목사님, 내가 권사 아니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끈했을 거예요. 근데 좀 참아보려고 해요. 솔직한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구나. 왜? 옛사람이 없어져야 말이지요. 아직도 이 안에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아는 게 하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무줄 신앙이 있어요. 자꾸 옛사람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예레미야와 아모스를 불러서 다른 곳에 가서 예언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고기 잡던 갈릴리에서 끌어내어서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익숙한 동네와 친척들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친구와 삶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아무개 씨, 내 옆에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당신 유별나게 하지 마.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뭘 이렇게 유난 떨어?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꾸 우리를 거기에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그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떠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고 내 익숙한 옛사람의 버릇에서 떠나가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경으로 떠나가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부모도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목사로 살아가고 아내가 사모로 살아가지만 부모님이 저희 모습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되물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도 이해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익숙한 장소에서 떠나서 불편하고 어색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익숙한 시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빨리 변화되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계속해서 마음의 생각은 많아지고 근심은 많아지고 원수들은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그 모습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아직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나 잊어버리신 겁니까? 내게서 얼굴 돌리신 겁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나요? 내 소리는 귀를 안 기울이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 떠나랍니다. 지금쯤이면 응답할 때인데 하는 너의 시간에서 떠나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된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과 나중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고작해야 80년,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시계 속에 맞추어 주셔야 합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 끝을 알고 계시고 이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고작해야 8,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의 시계 속에 딱 들어맞게 들어와 계셔야 그것이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장사 있기에 하나님을 내 시계 속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까? 신앙은 그 유한한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시계 속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물고 언제가 가장 최선의 시간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께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이나 자신의 시간에 응답할 것이며 지금 혹은 나중에라도 좀 더 합당한 때에 더 많은 은혜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에 맞출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합니다. 직임을 지키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듯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기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까지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이르는 시간까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순종의 훈련을 계속하여 쌓아가겠습니다. 믿음의 훈련 과정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